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8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삶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라.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선지자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온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다투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재앙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무리 없는 시내처럼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다 기억했다가 보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솔직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를 책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너는 내게 돌아와서 다시 나의 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넌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정말 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만한 말씀들을 하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주지 말라 그러셨고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 사가지고 저 묻어두고 다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도 퍼포먼스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율법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면서 외간 남자를 찾아가고 바람피고 죽도록 외간 남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하라. 그러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아주 그냥 입에서 불을 뿜듯이 말을 했겠죠. 얼마나 승질이 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세아 강의할 때 그랬죠. 전쟁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발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하라 그러셨냐면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애국과 구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징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래요. 만약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빨리 전화하겠죠. 저 제정신 아니라고 잡아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안 묻겠습니까? 분명히 왜 그러냐고 물을 거라고요. 호세아가 그렇게 도망가 고멜을 다시 찾아올 때 사람들이 아유 그런 여자 그냥 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거라고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래요.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래요.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2절에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들에게 독한 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들이 죽은 걸 슬퍼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뭐도 하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초상집도 가지 말래요. 초상집 가서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뭐라 그러셨어요? 5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뭘 뺏었다? 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고 뭐도 뺏어요? 인자와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제거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이 땅에서 죽는데 매장할 곳 없고 애곡하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상갓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 너는 상갓집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8절에 어디를 가지 말래요?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 보면 예레미야 보고 뭐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상갓집도 가지 마라, 잔치집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잔치집 가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를 끊어버릴 거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다. 왜요? 다 죽어버리니까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버리니까 장례식을 치를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결혼식장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에게는 벌거벗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지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넌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아들 낳으면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이상해. 아니 여러분은 애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름 그래도 좀 좋은 이름 갖다 붙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는 애 낳으면 아들 낳을 건데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게 뭐냐면 노략이 급속히 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무슨 애 이름을 노략이 급속히 온대.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건데 스알야숲이라고 해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짓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애 낳아서 아들 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집도 가지 마라. 잔치집도 가지 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저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널브러 놓은 거 미국하고 유럽에 그렇게 해놓았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합장하기도 막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이 돼지들 병 걸리면 한 번에 이렇게 살처분해서 그냥 넣는 그걸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정말 비극이구나.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슬픔도 기쁨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미리 초상집도 가지 말고 결혼식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선지자가 초상집 났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결혼식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주목해서 보고 있잖아요. 왜? 가는 곳마다 그냥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그냥 튀어나온 못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목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런데 안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마치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산 것처럼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너희 죄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는데 완전 초상 치를 사람도 없고 잔치는 다 끝났고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고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 아니 악담을 해도 정말 너무하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그럴 때 11절에 말하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뭐한다? 버린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복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요? 지식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무작정 열심을 내다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인애와 자비는 없고 뭐만 있어요?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주의하라. 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미혹할 거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미혹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옛날에는 뭐 일제시대나 6.25 때는 교회를 아예 못 가게 막았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사단도 진화를 해서 얘들이 멍청하지 않다고요.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서 하나님 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가서 하나님 알지 않고 열심히 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대적이 돼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읽고 뭘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은 1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솔로몬 성전 앞에 서가지고 가로막고 서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좀 말아라. 너희들 여기 와서 다 사기꾼들이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살인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거 너희들 지옥 갈 일이다. 제발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13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마치 로마서 1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에 왜 왔느냐, 그거예요. 예배당에 뭐 하려고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뭘 하려고 왔니?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과 소원 성취와 뭐 그런 걸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도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싸우고 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고 온갖 콩깍지를 까면서 아닌 척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대놓고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아예 그냥 너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거기다가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대놓고 면박 주시는 거예요. 대놓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뭐하러 우리는 모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왜 오죠? 우리는 여기 와서 뭘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한다도 되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산다예요.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에 가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라.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왜요?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였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온갖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 7장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밖에 나가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들어와서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주야로 만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세상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성공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무병장수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지난주에 여호수아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그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형제들과 나누라. 왜요? 그 전리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많은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복을 저주로 쓴다니까요. 그럼 멍청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저주로 써버렸어요. 오늘날 한국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복을 뭘로 쓰고 있어요? 온갖 저주를 쓰고 있잖아요. 주야로 뭘 묵상합니까? 주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주야로 입만 열면 돈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묵상하며 사십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왜 1035 운동합니까? 유치원생이나 할 법한 예배 10분 전에 입실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기도 5번 하십시오. 성경 3장 읽으십시오. 굉장히 유치원틱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왜 합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면서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한나처럼 심정이 통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그 저주받은 상태로 계속 살아.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어. 여러분,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적정 온도에서 불을 올리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서 안 나와요. 왜? 이게 뭐래더라? 뭐 수분이 많다나 뭐 그래갖고 거기에 온도에 적응해서 익어 죽는 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흔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게 뭐예요?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만몬과 돈과 주야로 명예와 주야로 이 세상의 것만 온갖 것이 가득해. 그러니 그것이 가득한 상태로 나오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그 온갖 가득한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생각이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우리는 도대체 뭘 묵상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림으로 그들은 뭐밖에 남지 않아요? 악밖에 남지 않아요. 남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고 악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악덕한 일을 쓰고 서로를 죽이려고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갖 주야로 묵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로만 가득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평강은 사라지고 인자와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디모데후서 6장 9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왜요?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거기까지만. 이런 걸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왜요? 돈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면서 그걸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랑 1% 올라갈 때마다 상금 1,000,000원 벌어보세요. 아마 이대로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피 튀기게 살걸. 근데 여기 돈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안 되는데 돈을 위해 악한 싸움을 싸우는 건 잘 돼요. 영생을 취하는 건 안 되는데 돈을 취하는 건 잘 됩니다.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9절과 10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들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 이삭 토스트 회장님. 예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그분은 보는 것 자체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거기 좀 자주 나와가지고 좀 비쳤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그거 하면서 회장 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저분은 정말로 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야로 뭘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인자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며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라.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누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좀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이 군 네이버스라는 이 NGO 단체를 알게 됐고 한 20년 가까이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요즘은 뭐 페이스북 그런 거지만 그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가 나오면서 뭐라고 슬로건이 붙었냐면 100원의 기적. 그 당시에는 100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0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며칠을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게 배너로 뜨면서 이 슬로건이 나온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줘서 제가 그걸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뭐 1, 2만 원, 한 2, 3만 원 그 정도면 그 아이들이 일주일을 밥을 먹어요. 우리는 뭐 그냥 커피 한두 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밥 한 끼 그냥 좀 줄일 수 있고 뭐 좀 비싼 거 먹을 거 좀 싼 거 먹고 좀 좋은 거 먹을 거 좀 덜 좋은 거 먹으면 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좀 덜 좋은 거 먹으면 돼요. 안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거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무기를 만들고 사고 파는 일을 단 1초만 줄이면 제가 그 책 읽었던 거 보니까 단 1초를 무기를 생산하거나 만드는 일을 줄이면 24억인가 뭐 몇십억을 만든대요. 그거면 아프리카 아이들 1,500명이 산대요. 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못 먹어 죽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심 부려서 그런 거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구 80억 다 사, 한 명도 안 먹어서 죽는 사람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야로 뭘 묵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고, 장례식 가지 말고, 그리고 예식장 가지 말고,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물어볼 거다. 이삭 토스트 회장이 돼서 그렇게 안 살면 물어볼 거다. 도대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안 버냐고. 회장이 돼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예전에 저 고신의 무슨 복음병원인가요? 그거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환자가 와서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뒷문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아니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왜 도망가라 그래요? 멍청이도 아니고. 자기 월급 봐가지고 왜 환자들 그거 주고. 아니 처방전을 내주는데 닭을 사다가 주라고 돈을 주고. 그건 멍청한 거죠. 의사로 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 새빵에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가 돼서 외국 가서 그렇게 상도 받을 왜 그렇게 사니? 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눈 감으면 뭐 할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나이다.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편지가 되어 읽혀지려면 우리는 그들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을 행하며 나누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